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뇌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7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복음 전파에 집중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앉은 자리에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집중하라. 복음 전파에 집중하라. 바울 사도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정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애정 어린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좀 써 보냈는데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의 관심은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 살펴보면 오로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에 어찌 보면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지금 디모데에게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인 2장 1절로 3절 말씀이 디모데 전체 말씀에, 디모데 후서 전체 말씀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복음 전파라는 것은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감당할 사역자를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복음 전파를 감당할 충성된 자를 잘 세워서 계속해서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파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갖추어야 할 그런 자세를 그 당시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병사, 그리고 또 경기자, 또 농부를 빗대어서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두 부분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될 고난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복음 전파에 집중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먼저 분명히 할 것을 하나를 상기시켜주고 있죠. 지금 여러 가지 들어가기 전에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상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하다 1절 말씀에 강하다는 말은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말. 그런데 그냥 디모데 스스로 강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말이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강하다. 이 말은 결국 강함의 원천을, 이 강함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1절에 지금 나오는 강하다는 말이, 강하고라는 말이 시제는 현재형이고 문장의 형태는 수동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그 현재형의 그 쓰임새가 주로 계속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도 현재형을 쓰는데, 이 말은 바로 일상의 삶 가운데 항상
강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강하다는 현재형 시제이죠. 또 이 강하다는 말이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은 강함의 원천이 디모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강하다는 게 내가 스스로 강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누구로 인하여 강해진다 이런 뜻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함의 원천이 디모데에게 있으면 얼마나 그가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데 그 바로 외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강함의 원천이 외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그런데 그 강함은 그렇게 온 강함은 계속해서 현재의 삶, 일상적인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미 디모데전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1절에서 동일한 말씀, 즉 디모데가 강한 것은 그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능력을 아주 이렇게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능력자인 것이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대적할 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파할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이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들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말로의 엉뚱한 쪽으로 빠져나가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의가 드러나서 큰 아주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이미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주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심부름을 누가 시켰는지 시킨 사람 이름만 이야기하지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심부름 시킨 사람이 누구인지가 분명하면 되는 거지 심부름꾼은 그 역할을 누가 심부름을 시켰다 그걸 전해주고 물건을 전해주고 또는 말을 전해주는 걸로 끝나는 거지 내가 누구인가는 심부름꾼이 누구인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지 그 어떤 것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이처럼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힘의 원천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어렵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역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우리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들은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얼마나 그들이 아주 신나게 하는지 알 수 없죠. 왜? 그 원천이 주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원천이 주님에게 나온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바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의 사역은 쉽고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여러분들과 화평케 되면서 기쁨을 아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오늘 2절 말씀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선택해서 잘 가르쳐 복음 전파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열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죠. 2절 말씀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죠? 내게 들은 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바는 복음이죠.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신실한 사람, 충성되면 신실한 사람을 말해요. 신실한 사람 또는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로 그렇게 훈련받은 제자들 또는 복음이 분명한 사람들을 잘 선택해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선택해서 가르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연결해서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세상이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겁니다. 복음 사역을,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역을 혼자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동력해서 사람을 세우고 또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연속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충성된 복음 사역자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복음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렇게 그것을 비유 3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병사의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기자의 비유, 세 번째는 농부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복음의 일꾼이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우리 모두는 사실은 충성된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도록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전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이 바울이 비유로 말씀하는 3가지는 다 그 당시에 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비유로 들고 있죠.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넓혀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병사의 비유는 누구에게나 실감이 나는 겁니다. 병사 그러면 병사 그러면 딱 머릿속에 어떤 역할인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죠? 특징이 있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위주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란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군대에 복무하는 생활과 대조되는 말이죠. 군대에 복무하는 생활을 실체하고 반대되는 말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예요. 내 생활에 얽매인다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바로 이 병사로서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모든 일을 통칭해서 자기 생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죠. 자기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되면 병사로서 전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다 같이 싸우러 가야 되는데 난 싸우기 싫다고 안 나가고 버티면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그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어서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병사라는 것은 이렇게 군기죠. 위에 상관이 명령을 하면 정확하게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고대 로마에서는 지금처럼 무기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렬로 쫙 서서 막 그냥 이렇게 밀고 가는기 때문에 이탈자가 생기면 그만큼 불리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사는 병사로 모집된 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할 때 병사를 모집한 그 자를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병사를 모집한 자를 문자적으로 보면 군대의 상관을 의미하죠. 그러나 오늘 바울의 비유 문맥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고 병사로 모집한 자가 그리스도면 우리는 누가 되죠? 군인, 병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충성된 일꾼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상관으로 모시고 있는 군인들이다. 이 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면 그들의 삶의 태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에 온 힘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바람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사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와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듯 병사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군인들은 마치 상관의 명령에 따라 전적으로 움직이듯이 충성된 복음의 일꾼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복음 사역자의 첫 번째 자세는 자기를 불러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사는 삶,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경기자를 비유해서 또 말씀을 하죠. 바로 5절 말씀에서 충성된 일꾼들이 취해야 될 그런 자세를 경기자에 비유하죠.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당시에 헬라, 에베소도 옛날에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헬라의 아테네를 포함해서 쭉 그리스 헬라 지역은 올림픽 경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경기하는 자, 이렇게 올림픽에 나가서 경기하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경기하는 자가 누군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경기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올림픽의 경기의 규칙을 위반하면 바로 실격이 되죠. 그래서 달리기 할 때도 선을 밟지 말아야 되고 남보다 먼저 가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승리의 관, 요새 말로 메달을 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철저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국 주님이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만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결국 승리의 면류관, 그죠? 상급을 우리가 얻는다는 겁니다. 그 상급을 얻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충성되이 살면, 충성되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 결국은 승리의 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승리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비록 암울한 현실일지라도 암울한 현실을 탓하면서 그렇게 비관할 것이 아니고, 또 나에게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도대체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냐,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금 당장은 어려움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지만 결국은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눈빛이 달라져요. 소망이 없으면 아무런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무너져 내리는데, 소망의 빛을 붙잡고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소망이 없다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의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몹시 서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할 때에 생명을 살리는 말, 내가 스스로 망했다, 폭망했다, 이런 아주 절망적인 말을 자꾸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소망으로 충만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경기자입니다. 경기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규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결국은 승리의 관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복음 사역자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라는 거죠.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라,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농부 비유로 충성된 사람들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아주 짧은 말씀인데, 보통 통상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리죠. 통상적인 경우에 또 이러면은 비지 땀을 흘리고 또 그렇게 수고한 결과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공식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고하고 했었지만 풍성한 곡식이 자연재해라든가 갑작스러운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이렇게 전혀 물거품이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내가 노력을 게을리하고 땀을 흘리지 않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가을에 풍성한 수익이 있을 줄 믿고 그렇게 전심으로 노동력을 쏟아붓는 것이죠.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충실한 복음 전파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고하고 애쓰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농부와 똑같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수확을 예견하고 바라듯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 충성된 복음의 일꾼들은 이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기를, 다시 말해서 결신하기를 그렇게 늘 바라는 마음이 아주 그렇게 기대감 가운데 충만하다는 거죠.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농부처럼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농부도 조금 더 생각하는 농부라고 그러면 수확을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이 100% 장담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그것이 어떤 특별한 신이라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형태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전부 다가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 수확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 것은 전적인 주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 주님에 대한 기대감,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신다는 주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지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백성을 통로로 삼아 이루어가는 것이죠. 때때로는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내가 아니라도 주님은 또 다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쓰여지고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지, 내가 아니면 아니라는 생각은 절대로 아주 하면 안 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주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는 약하고, 그죠? 아까 디모데에게 그런 고민을 했잖아요. 강함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강해지는 것이다. 강함의 원천이 우리가 능력을 신유의 능력이라든가 모든 그런 여러 가지 갖가지 은사나 능력을 이렇게 우리가 부여받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점을 늘 분명히 하면서 우리는 단지 통로로 때로는 심부름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아주 존재를 정확하게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목회자로서 또 충실한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그 자세를 바로 병사, 경기자, 농부의 비유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들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군인, 병사, 그리고 또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경기자,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 그런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복음의 일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세 가지 면에서 나눠준다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를 향한 세심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그런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자신이 말한 교훈들을 엄미하고 깊이 생각해서 마음에 새길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언급한 내용입니다. 충성된 복음 사역자를 세우고 또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고, 충성된 그런 복음 사역자들은 이러이러한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한, 방금 전 6절까지 말씀한 그 1절에서 6절까지 언급한 그 내용을 내가 말한 것인데, 그걸 생각해봐라. 편지니까 지금 쓰여진 글이죠. 그냥 설교처럼 설교를 하면 그 다음에 기록에 안 남는 게 요새처럼 영상에 남지만 그냥 공중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된 편지를 잘 계속해서 바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충명을 주시리라. 요 사이에는 보라 다음에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주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께서 내게 총명을 주신다는 거야. 다른 말로 분별력을 준다, 이해력을 준다는 거야. 그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일지라도 붙잡고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 그걸 주신다는 거야. 야, 지금 말하는 거 그냥 한 번 읽고 지나치지 말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범사에 내게 이해력, 분별력을 주셔서 그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목회 여정에서 반영해야 될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려줄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분별력을 가질 때에 정말 바울이 전한 이 편지 내용들이 전혀 새롭게 들릴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분별력과 또 이해력, 총명한 그런 총명을 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혀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주님의 음성이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들리지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게 가장 확실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할 때에 바로 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음성을 들으면 그 다음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뜻이 어디인지 몰라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게 묻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내가 바로 행동하겠는데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냥 머무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총명함, 즉 이해력과 분별력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결국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내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복음에 집중하라,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가 삶을 잘 살았다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고 마지막 이제 인생이 끝날 때에 정말 재산을 엄청나게 일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심겨져 있으면 그것만큼 큰 유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렇게 의기소침하기가 쉽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을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도 이렇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오로지 내가 준 편지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너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죠. 이 디모데가 처한 목회 환경이 오늘날만큼이나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어렵고 박해가 아주 노골적으로 심했고 지금은 박해가 은밀히는 진행될 수 있을지 몰라도 노골적으로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때 노골적이었고 생명을 잘못하면 내어줘야 될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바울은 디모데가 해야 될 일들, 네가 취해야 될 자세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정확한 자세를 알고 깨달으면 또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삶은 주저할 게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복음 전파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철저히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 사역자의 기본, 복음 사역을 하기 전에 내가 예수 생명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 예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나한테 공급되어져서 나한테 나가는 것이 생명이 맞는지, 예수 생명으로 공급받지 않아가지고 나한테 사망의 세력이 나감으로 인해서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지 않는지 그걸 철저하게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기본적인 관계가 잘 형성된 이후에 충실한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병사처럼 내 생활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나를 불러주신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매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경기에 나간 경기자가 경기 규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승리의 관을 소망하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결국 승리의 멸관을 주신다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취해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땀 흘려 풍성한 수확을 누리듯이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심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열매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이런 자세를 곰곰이 생각할 때에 주님은 분별력을 배가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 전파에 집중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함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능력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는 능력이 있어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복음 자체도 능력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그런 강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렇게 우리를 모집한,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결국 마지막에 말씀대로 살면 승리의 관, 소망을 상급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수고하는 농부처럼 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주저하지 말고 뿌릴 때에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 전파, 복음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입만 열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것은 그만큼 복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디모데에게도 그런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라. 복음을 또 전하는 자로서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아주 정확한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병사로 복무하는 자로서 우리 생활을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의 자원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는 배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법대로 경계하면 아버지 때로는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순종하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늘 그렇게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림에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범사에 우리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총명을 주셔서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